오늘 말씀의 강사는 우리 한성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는 가끔 우리 한 집사님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해요. 저건 작은 몸에 힘없어 보이는 저 몸매에 어떻게 저 많은 용량의 지식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25살인가 4살인가 5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군대를 안 간. 그래서 군대를 안 간다는 말을 듣고 박사학위를 받아낸. 맞죠? 나중에 나와서 시정하십시오. 그건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저 머릿속에 들어간 건 나한테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USB로 이렇게 뽑듯이 뽑아가지고 나한테 옮겨놓으면 저거 가지고 엄청 재밌게 엄청 많은 것을 하긴 뒤집어 놓을 일을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말 즐겁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사의 은사가 있는, 교사의 직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훈련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자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 또 목사가 세상에서 경험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현장성이 좀 약해요, 목사들은. 그래서 가끔은 우리 성도들이 좀 교사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직장생활, 부제는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제가 이 시대의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요셉과 다니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요셉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요셉은 직장 생활이 어땠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정드리면 25살에 박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친 건 아니고 그리고 30에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다니엘과 요셉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많이 커플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인데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차이점이 뭔가 하면 첫째, 요셉은 인장을 갖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다니엘은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주로 보좌하는 역할에 많이 머무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셉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력자가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하기로는 아마 그 4명이 하브루타 파트너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셋째는 다니엘은 요셉에 비해서 생명의 직접적인 그런 위협이 있었어요. 요셉은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적이 없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넷째로는 요셉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다니엘은 적어도 4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유사한 점은 첫째로 꿈 또는 환상을 해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국으로 강제로 이제 보내진 공통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타국에서 높은 위치,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역할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모함당해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관에게 충성스럽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니엘의 경우는 세 총리 중 하나, 그러긴 최고 위에 있었지만 다니엘이 수행하는 국가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인장을 가지고 직접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게 창세기 41장 45절, 아니 뭐 48절, 그다음 42장 6절 이런 게 보면 인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처리한 게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행정 지도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뛰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 세 총리 중에 한 명 제일 우두머리를 맡겼을 것 같지만 성경에는 요셉의 행정 지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재미있는 게 요셉의 행정 지도가 직장을 옮기면서 계속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 보디발, 네, 그 다음 뭐 감옥 이렇게 옮겨가긴 했는데 행정 지도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거죠. 근데 업무는 같았습니다. 총무. 네. 그리고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39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손으로 직접 행한 행정 업무에도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기프트, 그 재능이 꿈 해석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요셉의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직장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을 잘 읽어보면 46장 29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을 다시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얼마 동안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 good while 아니면 for a long time 이렇게 굉장히 오래 울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워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몰라보는 형들을 만날 때도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꼭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총무에서 감옥으로 갈 때도 40장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어디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감옥을 좋아하지 않았고 히브리 땅을 그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지낼 때도 50장 25절에 보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요셉은 원하는 직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원하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복은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요셉이 마지막 직장인 이집트 총리 자리는 괜찮은 직장이었다 이런 거 인정합니다. 요셉도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내 고난과 아버지 가족의 일을 잊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내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알고 만족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런 약속을 받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100%는. 근데 성경에서는 형통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건 요셉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만약에 요셉이 포기라고 하는 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서.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유혹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그중 하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유혹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스라에서 왕자처럼 지내다가 노예로 끌려갔고요.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이 배려를 받아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배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노예니까. 아마 짐승처럼 포박돼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에서 포박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요셉은 영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아들로 큰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요셉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노예 신분이고 이집트인이 싫어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성실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시키는 일만 하고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은 자기 천부적인 재능, 성실성, 행정력, 그리고 꿈에서 이런 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력의 수준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총무할 때보다 분명히 점점 더 큰 행정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직장 옮길 때마다. 마지막에 그 이집트 친위대장의 집, 그리고 이집트 친위대장의 그 정치범 가복, 거기까지 갔으니까 아마 행정력이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가장 큰 유혹이 아마 이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견뎌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이때가 가장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던져질 때가 아니죠.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노예를 넣는데 쳐넣겠죠 아마. 근데 그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무리 각오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약해지고 혼란스러울 때, 혼돈스러울 때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때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죄인. 어떤 면이든 배려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근데 이때도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성실성과 행정력, 꿈 해석 잃지 않습니다. 결국 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오는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총무직을 또 결국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고 또 요셉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재능 개발 그리고 성실성이 증명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이게 시편 105편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음,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2년의 시간이라는 건 41장 1절에 보면 2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셉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으로 보이는 행정력과 꿈 해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던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보디발이 당신은 금하였다 그 말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두 간원에게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무언가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5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했었던 것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깨달았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형제들을 만나본 이후에는 아는 게 확실합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왜 이집트까지 온 것인지 처음에는 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끝내 주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묻지 않는다면 주님의 섭리가 있을 때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네.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과연 늘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 글에 쓰여져 있는 걸로 보면은 그때 생각났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요셉이 자신의 소년 시절에 아마도 소년일 것 같은데 그때 받은 꿈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도 넘은 일이니까 그 어릴 때 받은 꿈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중히 간직은 하고 있었겠지만 늘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던 그런 꿈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꿈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거리감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잊고 지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한 시편 기자의 해석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16절, 19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시편 기자의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 응하는 걸까요? 사람이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볼 때 그때 요셉의 그릇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이 직접적으로 알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인정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도 왕으로서의 자질을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고 나서야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죠. 예수님도 고통을 감내하고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능숙해지고 통달하려면 1만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달이면 90시간, 1년이면 1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1만 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꾸준히 연습하면 한 분야를 통달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물론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고 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물론 굉장히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굉장히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시간씩 한 가지 일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든가 만들든가 해야 됩니다. 가족하고는 같이 안 보내고 뭐 그런 시간 그래야겠죠. 그런 정도면 뭐 한 3년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통달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한다고 그 정비례해서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대부분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력이 막 늡니다. 그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근데 어느 순간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때 많이 포기합니다. 근데 이 기간 끝까지 참고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순간 실력의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거 여러 번 경험해온 사람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점프가 10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면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야를 연습하거나 공부하건 포기하고 싶은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이겨내려면 그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기업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에 큰 꿈을 갖고 창업을 하는데 모든 것이 막히고 망할 것 같은 시기가 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명칭도 있습니다.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죠. 이게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명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시기를 견뎌내면 기업이 급격하게 번창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사회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요셉에게도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꼭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이 1만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통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필요했던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단련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현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편 105편에 말씀이 응할 때 그런 말은 참 어렵습니다. 언제 말씀이 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지는 시기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징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응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가 가까워지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장단점을 낱낱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배우자죠. 아니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단련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 보고 묻지도 않았는데 배우자나 가족이 와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합당한 사람이겠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들었다. 그럼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요셉으로 보았을 때는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신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그 재능을 쓰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럼 주님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쓰시려고 주셨는데 낭비하고 있다면 굉장히 의아하시겠죠. 근데 주님 뜻대로 쓰려면 재능을 쓰려면 말씀으로 단련되는 게 당연히 기본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자유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뭘 전공하냐면 AI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공을 하셨죠. 근데 지금 그 인공지능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연구원으로서 일하다가 정말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연구하고 싶어서 그 좋은 대기업의 그 좋은 연구직 그냥 사표 내고 이쪽 교수로 온 거죠. 요즘 뭘 연구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의 신장을 이렇게 기계가 저절로 이렇게
찾아내는, 암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집사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 학술지에 보면 그걸 또 시연을 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암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신장 쪽은 이제 끝났고 또 이제 전립선에서 이제 또 암을 찾아내는 그걸 또 연구하고 또 이제 논문을 쓰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연구 발표만 하지 말고 돈이 되게 만들어 보라고. 그냥 발표하고 끝나지 말고 좀 팔라고 좀.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일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LCD움이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LCD움이 맞을 겁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지구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대극권 안쪽입니다만은 거기에 우주 정거장처럼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엘리시움이에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낙원의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는 부자들만이 가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만 거기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지구에 있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하청업체들, 그냥 뭐 제조 만들어서 저 올려보내고 하는 그런. 그리고서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가난에 찌들리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계가 있어요. 아마 양자 역학을 기초로 한 기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캡슐 안에 사람이 누워요. 그러면 스캔이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쫙 되면 어디에 무슨 병이 있다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백혈병이다. 딱 진단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다시 한번 스캔이 또 돼요. 근데 단순한 스캔이 아니고 한번 싹 지나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이제 양자 단계에서 치유하는 그런 수준의 그 상상력 아닐까 싶은데 아마 그런 쪽에 기초를 쌓고 있는 학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한 형제고 이 세상을 정말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또 연구하고 또 발견하고 발명하는 그런 좋은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또 비즈니스를 또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 이분은 이런 부분이 정말 숨겨진 탤런트 같은데 이거 빨리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좋은 연결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숨겨진 것들을 다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 그런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한다. 그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거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아시고 나의 앞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 나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내 시야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 갈 길을 알고 그분이 그 말씀이 응할 때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고난의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 욥의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세 친구, 네 친구까지 됩니다만은 욥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험악한 일을 당했습니까? 완전 황폐함이 급격하게 임했고 행복은 그냥 새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가까이 있는 아내조차도 자신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그야말로 호롤단신돼 버린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긁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교리에 밝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왜 이런 꼴을 당했는지, 네가 뭘 반성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만히 보면 그 새 친구들이 욥을 공방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는 그냥 단지 추론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그냥 예상하고 추론하는 것들만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슴에 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이 이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적인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에게는 닿지 않았죠. 그건 오히려 가슴을 상처를 헤집는 겁니다. 일단 그때는 이해해줘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쉬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당신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곁에서 지켜주겠다 그런 확신을 줘야 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친구들은 교리로 무장한 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죠. 그 냉랭한 차가운 신학을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게 욥이 모르는 게 아닌데 저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교리적으로는 더 잘 아는데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마저 걷어차버리는 새 친구.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박하는 욥에게 나타나셨죠. 4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 바다의 염분 농도가 얼마인 줄 알아? 딱 그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타조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의 무게가 얼마인지 너 알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지 알아?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떨어져. 그리고 잘 흐르던 물이 딱딱한 얼음이 돼. 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기가 몇 마리인지 알아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물이 얼음이 되는지, 얼음이 어떻게 물이 되는지 너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이거 알아? 모기 몇 마리나 되는지 알아? 바닷물 짜다고 하지?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바다는 점점 더 짜지는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염분의 농도가 일정한 거야?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물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아는 게 뭔데?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얼음에 대해서도 설명 못하는데 모기 숫자도 설명 못하는데 타조 알의 무게가 얼마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마음까지 너희들이 안다고 그렇게 나불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가만히 욥이 생각하니까 아니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몰랐네. 모래 한 줌 집었는데 이게 몇 알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이건 도저히 알 방법이 없네.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는 것처럼 내가 변백하고 변명하고 친구들을 공박하고 아 내가 그랬구나.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아 별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이 많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이 나오거든.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나오거든. 어느 날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다. 왜?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만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일이 도착해야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 쉴 수 있겠나이다 그러시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당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름살이 늘어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백질의 변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세포는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신비로움을 모르면서 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할 그런 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욥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 아는 게 뭐야? 이러고 물으실 때 빨리 깨달아야죠.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댔지만 아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처럼 현실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그리고 욥이 입을 가리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내가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사랑하시니 저는 그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말씀이 응할 때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제정신이 돌아올 때, 와,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영향 끼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아멘. 이렇게 나올 때가 바로 말씀이 응할 때, 그릇이 준비된 때. 오늘 한 집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릇이 준비된 때가 바로 그거죠. 그때는 주변 사람이 알아요. 배우자가 알고 가족이 알아요. 아빠가 달라졌다. 당신이 달라졌다. 당신 그 고민하던 거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었는데 당신이 평온을 찾았다. Inner peace. 내적인 평안이 돌아왔네. 됐네. 하나님 오셨네. 그러는 거죠. 주변 사람이 알죠. 당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기 시작하죠. 빨리 풀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오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하나 주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무겁지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나고 뒤에서, 맨 뒤에서 기도하는데 주여만 나죠. 주여, 주여, 주여. 한 20분 주여만 부르다가, 그때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시원해질 때까지. 제가 가르치면서도 제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 딱 왔을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답답함과 이상한 괴로움이 왔을 때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시원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에 짐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가 안 뚫리니까 오늘은 장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일어났어요. 오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다행히 큰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시원해질 때까지, 어떤 때는 눈물이 확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무거운 것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주변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완벽하게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회파하고 완벽한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사탄이 굉장히 집요하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짐을 지고 나면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립니다. 사탄의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를 때는 무조건 방언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말씀이 응할 때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들으신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을 생각하셔도 괜찮겠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 입에서 나온 한 단어, 한 말씀을 붙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 저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예민하고, 왜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신이 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 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 나는 그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 그저 성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요셉처럼 따라가겠습니다. 갇혀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갇히지 않고 나비처럼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늘처럼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나를 가둔 것 같아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만 일어나면,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생기면 삶에도 대로가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생기면 삶의 대로가 열린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저들에게 요셉의 자유를 주시옵고 요셉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잊었다 므낫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창대하게 하셨다, 이 복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70년의 수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넓혀주시는 은혜가 이 민족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그 잎사귀, 살아있는 잎사귀 하나 제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샤바달라 카리안도로 스파세 살람비아라다 베레토 리카르도 벨라 쇼로발라이덴도로 스파이센소로 티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무거운 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시원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머시아라발라키 마라디베레시 오랄라디벨레카리아 손도라디벨란다라디베레칸 손도로디베레칸만 이라가리드베레 슈마랄레덴나라디벨레카리안 소로로로디베레. 하나님,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메시아 비칸노로스 발라라디메레 카루안다레스 마셀라 인날란달라 비알로 코라라디베레 쇼만나라디베레 칸노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디베레 샤라반다리데메레 사라발라디 아라바스. 주여,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르게리 슈메리디베레간 손도르디베레간 손도르디베레간 에날라디엘라이 샨달라디아 발란다라디베레갈로스. 이마가르소베레두메레 이샤바레 칸노로드베레 칼리안스. 하나님, 요셉의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성실성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몰입을 배워야겠습니다. 요셉의 성실성, 요셉의 몰입,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잠재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눈물이 말랐나이다. 주여 내가 눈물이 말랐나이다. 주님 앞에 울어버린 것이 오래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니나가리 드벨라이 샌달라리 팔라리 알라바셀버리 덴너로 니라간다라 디베리 간나라 디벨라 칸만다라 디베리 가리오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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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로로 디벨라 간도로 디메리 가리 이라바리 디메리 슈바라 디벨라 칸바란 살라리 알라바스 엘리아 도파라 키라 도마샬란다라스 올란다라트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을 재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표를 읽어라. 내 인생의 시간표를 읽어라. 오래데 베레가로와 데레도 마샬론다라키 마라스 일라바르 데베레 가리온도로스 마셀란다라티 메네칸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따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따라. 길리아 발라사이온도로스 선택하고 집중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나열하지 말고 선택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선택과 집중. 선택하고 집중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선택하고 집중하라. 오레바라디베레 샤라반나인데러스 오레다마이 칸너로스 파일란도로스 파일란도로스 카리암바라스 이살로스 엘벨라인 엔드루이트 베리갈라인 엔도로트 마이 샬라캄 In the line that so Lord 다사카미타라다 선택하라. 집중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베베나 다바라카리 사라발라티 오라다리아 단나라디아라 소라반날 텐노로스 오레샤리 안다라스 주님 저의 길을 갑니다. 제게 허락하신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저에게 허락하신 길을 갑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늘어놓지 말아라. 늘어놓지 말아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벨라이덴도로스 파일란다라 키메레 할렐루야 라카라마이 샨다라 디벨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레데 베레게레도 베레가르도 베레가르 소마라 디베레 주님 감사합니다. 델링가레 안드리 스피리드 바레칸 트럼프 트럼프 선택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트럼프 선택하고 집중하라. 백악관 선택하고 집중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트럼프 백악관 선택하라.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선택하고 집중하라. 지벨라 캄마라 시베란 나라 리올로 셀라이단드로 드마라카리아스 멜가르다 라이 샤라가토 마라스 바라라 피아라도 마세라반테 인디 투벨렌도로 두벨라이 칸노로스 에나마이 칸도로 두벨라이 덴도로 두베레가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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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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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베칸 노로스 바라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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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레 스피리르 비라코란 니마란 셰르빌라이 젠도르 두베르감 예네메니 두베레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떠났다.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떠났다.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떠났다. 할렐루야. 롤러웨이 굴려내버렸다. 굴려보냈다. 굴려서 보내버렸다. 할렐루야. 자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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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바카라 데비레고로 샤마테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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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승리를 외쳐라. 승리를 외쳐라. 승리를 외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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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베베칸노. 아멘. 아멘. 할렐루야. Ooh.